아멘. 오늘 본문의 문맥인 아가서 5장 2절에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서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는 표현은 술람미 여인이 가리키는 교회의 신앙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것을 가리킵니다. 신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 마음을 얻게 되어 마음의 근본적인 지향점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깨었는데 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향하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마음이 신자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잠자는 것처럼 죄의 소욕을 따라 무기력해지게 될 위험이 언제나 신자에게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라는 말씀은 솔로몬 왕의 말입니다. 솔로몬 왕의 머리가 이슬로 젖어 있습니다.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라는 표현에서 밤새 솔로몬이 문 밖에 서 있었으며 밤 이슬로 머리털이 가득할 정도로 술람미 여인에게 냉대를 받으며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영적인 잠에 푹 빠져 있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왕으로 삼은 시골 여인에게 냉대를 받는 것, 그 이상으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저 구석에 밀어넣고 무심하게 여기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8절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고 말씀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한 상사병이 났다고 할 정도로 사랑의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신자를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개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신랑인 솔로몬 왕을 향한 신부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자의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사랑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을 들은 8절에서 말씀하는 예루살렘 딸들의 비꼬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딸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 나타내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에 꼭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반응을 만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며 핍박하는 반응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여인들 가운데에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임이 어떤 임이기에 내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라고 번역합니다. 이 땅의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고요. 참 구원 신앙을 은혜로 소유한 신자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을 명목상의 신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분이고 유일한 사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다 같이 공사 중이며 같은 신자 한 사람의 경우에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릴 때도 있고요. 죄의 소욕을 따라 타협하며 영적인 황폐함과 메마름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대등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참된 안전과 평안과 안식과 만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서도 꼭 환대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회방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며 혼미한 중심과 삶의 모습일 때에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이따금씩 발견하곤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요즘 초등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나 반포자이 한남 더일 얻었다라는 표현이 유행한다라는 기사를 보셨는지요? 진짜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넣기 힘든 높은 시세로 거래되는 희귀한 연예인 포토카드를 얻게 된 것을 가리켜 사용하는 유행어입니다. 그것이 이제 190만 원에도 거래가 된다 이렇게도 이제 기사에서 이야기를 해요. 아직 학령기의 학생들이 이런 유행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을 향한 이 시대의 종교 수준의 관심과 욕망이 배경이 되는 것이죠. 물론 집이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집을 가진 사람이나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더 가지지 못해 불만입니다.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욕망과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 불안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가나안 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보험과 연금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갖춰진 보험과 연금제도가 나의 노후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안정과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보장과 안정과 평안을 잠시 누린다고 하여 우리의 영혼에 대한 보장과 안정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된 보장과 안정과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10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10절부터 16절에서 묘사하는 마치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비유는 신부인 술람미 여인이 신랑인 솔로몬 왕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감격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자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가게 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망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희고도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눈부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성경의 인물들은 나는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했고,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배를 가득 채우시며 신성의 거룩한 빛을 비추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본성상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비추이게 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비추이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행위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순종의 기준을 요구하는 율법의 말씀에 단 하나도 순종하지 못했던 죄로 멸망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며 아무것도 아닌, 아무 소망도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위치에 대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가 발각되고 자기를 부정하고 포기하면 나의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을 지탱해온 모든 근거와 토대가 무너진 것 같은데, 나의 그릇된 죄악되고 자기중심적이며 교만한 자아가 무너진 자리에 희고도 붉으신 눈부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붉은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낼 수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 나의 전 인격을 내어 맡기게 된 것입니다. 죄인인 것이 드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라는 본문의 표현과 같이 예수님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자랑하고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는 학위를 자랑하고요, 자신의 건강과 능력과 인맥을 자랑하고요, 가진 재산을 자랑하며 내세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고 책임져 줄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학위와 권력과 부가 세상에서 최고이며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장한다. 이것이 성공을 향한 지름길이다. 라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나타내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돈 좀 더 벌고, 좀 더 넓은 평수의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로 바꾸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퇴 계획을 갖추는 인생에 나도 소망을 두고 있고 나의 자녀도 그러한 인생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돈과 권력과 명예로 나의 안식과 평안과 보장의 철옹성을 세우며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땅의 부요함에 나의 전인격을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은 땅의 부요함에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결국 불타 없어질 것들에 나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이며 목마르고 주리며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나는 무엇에 소망과 만족과 안식을 두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11절과 12절에서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숭금 같은 솔로몬 왕의 머리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시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수많은 힘 있는 권력자들과는 다른 분입니다.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라는 표현은 히브리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영원하신 왕이시며 영원하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의 눈은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는 말씀과 같이 죄악되고 부패한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살피시며 감찰하십니다.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눈이 택한 백성이며 신자인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성령의 은혜로 죄의 추악함에서 회개하며 죄를 버리고 기쁨으로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들을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눈동자를 보호하듯 예수님과 한 몸 된 우리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세밀하게 돌보시며 보호하십니다.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라는 말씀과 같이 완전히 거룩하고 성결하신 예수님의 눈은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가난이나 질병이나 신분이나 고난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의와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은혜를 입게 되었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거룩과 성결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평안을 맛보는 영적인 부요한 복을 누려가게 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라고 표현합니다. 평화롭고 온유하며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아름다우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자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누리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가며 우리의 성품과 삶에 생명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달콤함을 누려가게 되었습니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신의 백성을 황금과 상아에 입힌 청옥과 같이 구원의 시작부터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까지 견실하며 아름답고 성결하게 빚어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자로 거룩의 표준 대신 예수님을 닮아 하루하루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은혜를 누려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된 은혜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지닌 우리에게 쓰디 쓰고 아픈 것이 실패를 경험하고 마주할 때입니다. 사람은 늘 완벽하고 완전하기를 추구하고 갈망합니다. 그만큼 실패를 외면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도 우리가 실패할 때 곱게 보지 않고 낙오자로 여기며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에서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진심으로 장담하였지만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목숨에 대한 위협이 다가오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붙잡히신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미움과 실망의 시선이 아닌 실패한 제자를 향한 안타까움과 애정의 시선이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탄의 시험 앞에 자기의 열심과 충성과 능력을 의지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죄악되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민낯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베드로의 믿음을 향한 기도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전적인 은혜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그 은혜의 삶을 베드로는 일생 동안 살아가다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갈 수 없었던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자신의 노력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이 감동할 만한 모습이 되기 위해 인간이 돈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온갖 헌신과 애씀으로 신과의 관계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되고 더러우며 무지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으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전적인 은혜로 주시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부패함이 남아있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찾아오시며 거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전혀 기여하지도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를 위하여 살게 된 중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성령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즐거운 동행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을 누리며 성령의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라가는 기쁨을 누려가게 된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의 다리를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웅장하며 아주 굳건한 기둥과 나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오늘 본문의 앞 문맥에서 신자의 영적인 안일함과 부주의함으로부터 세상을 사랑하여 죄의 깊은 잠에 빠져 황폐함과 메마름을 경험하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나의 무엇과 나에게 근거한 것에 토대를 둔다면 우리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자의 신앙이 그 무너진 자리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미하는 그 문맥이 이어지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분도,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분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 되신 예수께서 견고하며 무너지지 않는 구원의 토대와 근거를 친히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완성하시는 은혜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전적인 은혜로 성품과 선행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일생 동안 베풀어 주십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입은 심이 달콤하니 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말씀의 깊은 속뜻을 깨닫게 하시고 맛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불신자분들도 성경의 표면적인 의미에 대해서 읽어가며 상당한 지식을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만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고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습니다. 나의 친구로다 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의무로 순종할 뿐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의도와 마음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할 필요도 없죠. 종도 주인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서로 깊은 마음과 생각을 공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은혜의 본질이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말씀의 깊은 속뜻을,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신자에게 깨우쳐 주시며 이루어져 가게 된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가리켜 예수님의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깨달아가고 감격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닌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맛보아 가며 순종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복음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혹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기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눈 질끈 감고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인생 역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구름같이 모여들던 군중의 추앙을 받고 온갖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고 자신을 가리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기꺼이 날려버렸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일 뿐이지 본질이며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과 땅보다 큰 예수님과 자신의 격차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경외하며 자신은 조연이며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 1인 컨텐츠 시대다라고도 부릅니다. 나라는 상품을 잘 가꾸고 개발하여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나라는 상품을 이미지화하며 야무지게 활용하며 나타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경쟁에서 이기며 대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경쟁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와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고 자기를 신뢰하며 내세우는 것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기를 간구하며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기도하고 연습하는 자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사시는 자로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 무시당하면 무시당하고 짓누르면 짓누름을 당하며 때로는 세상에서 비틀거리는 듯 보일 때가 있어도 때로는 진리를 따르는 그 길을 은혜를 구하며 씨름하는 삶이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서 사회의 부정자처럼 보일지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믿음의 연단을 받으며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 자들입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고 내가 가려지며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나 같은 것의 근거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존재와 삶에 빛의 조각과 같이 증거되며 이루어져가는 복되고 부요한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이 우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지고하심을, 어미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 우리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부름받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조각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같은 것을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시며 증거하는, 존재와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세상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담대함으로 거스르며 진리를 기쁨으로 따라 순종하기를 연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